오늘 저는 부활주일 새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확인과 결단, 영광의 새벽, 확인과 결단, 영광의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죠. 더욱이 지구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전 속도는 시속 1700km라고 합니다. 공전 속도는 더 빨라 무려 시속 10만 7160km라고 합니다. 가히 상상이 안 되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어지러운 분 계십니까? 그건 어제 잠 못 자서 어지러운 거지 지구가 돌아서 어지러운 건 아닙니다. 어지러움은커녕 귀도 먹먹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도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지도 않고 귀도 먹먹하지 않을까요? 설명하자면 되게 길고 복잡한데 결론은 관성의 법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는 분명히 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못 느끼고 못 듣습니다. 사실인데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가 그분이 예비하신 부활과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새벽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만 되면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덕분에 새벽 예배 드렸고 커서는 제 스스로 부활절날 꼭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큰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연합 예배로 뜨겁게 드렸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절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새벽에 여인들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부활주일 새벽에 해야 할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 응답부터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확인과 결단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닐지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확인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부활주일,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율법에 따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바로 당일에 빨리 장사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안식일이 임하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 대충, 그러니 얼마나 부족한 장례였겠습니까? 서둘러 무덤에 시신만 그냥 던져 놓은 거죠. 이것을 본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일 새벽을 기다린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만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신을 돌볼 향품을 준비하여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닙니다. 시신을 돌보러 간 것입니다. 시신을 잘 장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해서 잠 못 자고,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사랑해서 새벽을 기다리고, 사랑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놀란 그녀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주님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땅에 무언가 심는다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매장이고 다른 하나는 파종입니다. 매장과 파종은 심는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매장은 썩을 뿐입니다. 반대로 파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똑같이 심는 거지만 매장과 파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새벽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 때는 꼭 2번의 나팔을 불어주시오. 처음 나팔은 취침 나팔, 그리고 2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도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나는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주일 새벽날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답니다. 거기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겟세마네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천사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의도가 뭘까요? 종교의 중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37, 39절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자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수백 번이나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교하고 사랑으로 돌보려고 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거부하고 욕을 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 비해 대단히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지형도 산악지대여서 대단히 낙후된 곳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요, 이방 지역과 인접해서 이방인들도 많았고요, 혼혈인들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당시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곳이 갈릴리요, 그곳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은 낮아지고 살피는 겸손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은 내 삶에 기대했던 장소, 기대했던 사람, 기대했던 예배, 기대했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려한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면 갈릴리는 내 삶에 기대치도 않았던 장소, 기대치도 않았던 예배, 기대치도 않았던 사람, 기대치도 않았던 시간, 기대치도 않았던 방법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대치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죠. 눈에 띄는 거 좋아하죠. 그게 예루살렘이라면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드러나는 것, 화려한 곳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그러한 예배, 그러한 봉사, 그러한 직분, 그러한 타이틀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갈릴리를 추구하는 삶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삶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고 충성할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고 한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들 다 놓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혹시라도 교만해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는 예루살렘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삶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충성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질이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의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첫사랑, 첫믿음을 그리워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숙여지고 갈수록 더 낮아지고 갈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지, 나는 자꾸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갈릴리로 내려가야지, 갈릴리로 내려가야지. 그거 결단하는 예배,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입니다.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앞에 장 27장을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날도 새벽을 강조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둘 다 새벽에 일어난 일을 강조합니다. 27장도 새벽, 28장도 새벽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새벽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27장의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음모와 이권이 난무하는 새벽입니다. 종교가 세상 권력과 야합한 새벽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새벽입니다.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것도 예수도 팔아먹어야겠다라는 거침없는 그런 탐욕적인 새벽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극입니다. 그 자녀들 후손까지도 비극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손을 씻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빌라도는 아직도 지금도 지옥에서 나는 죄가 없소, 나는 죄가 없소, 나는 예수님을 팔고 싶지 않았소라고 아마 손을 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28장의 새벽으로 건너와야 합니다. 28장의 이 여인들이 맞이하는 새벽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새벽입니다. 헌신의 새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잠 못 자고 향품을 준비하고 빨리 달려가서 그 주님을 보겠다는 열정의 새벽입니다. 믿음의 새벽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시작한 사람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끝은 어떨까요? 이 여인들의 끝은 영광인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의 새벽이라는 단어와 28장의 미명 새벽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가 달라요. 27장의 새벽은 프로이아스, 다시 말하면 그냥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새벽이에요. 그런데 28장의 미명의 이 새벽은 에피포스 쿠세라는 단어로 새벽이 달라요. 이 뜻은 밝아오다, 회복되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된 단어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27장의 새벽이 아니라 28장의 새벽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은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새벽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한 새벽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어쩌면 지옥이 기다리는 그러한 허무한 새벽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는 새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벽은 갈수록 밝아오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새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확인하시고 그 부활 신앙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 갈릴리로 내려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